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누구냐? 그가 택할 일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저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들이나 세계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살고 살다 보니까 세대와 세대를 속에서 축적된 것들 속에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복된 것이 무엇인지 대충 밝혀져 있습니다. 돈 잘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잘 벌려면요,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고, 그리고 아껴 쓰고 저축할 줄도 알고, 투자할 줄도 알고, 또 돈을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특별히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 잘 쓸 줄도 알고. 그럴 때 물질의 그 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가 있는 거지요. 인생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의 인간의 모습은 아이러니한 게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복된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복된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의 원리를 잘 찾아내고 그것을 어려워도 자신의 습관과 생활과 삶에 적용한 사람들은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추수해내고 그것을 거두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그 은혜가 2026년도 새해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까? 한 10년 전쯤에, 12여 년 전쯤에 제가 어떤 영성 모임의 멤버로서 함께 그 멘토 목사님과 함께 여기저기 대한민국 전체를 막 집회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집회를 다니면서 같이 함께 동문수학했던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15년 정도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 세월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돼 있고 편차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권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장로님이셨는데 합동적 장로님이셨어요. 아드님은 목회를 하고 있고 연세가 많으신데 젊은 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서원을 해놓고 못 갔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그 영성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자제분이 목회를 하시니 아버님 그거 이어서 가시니 아버님은 장로님으로서 순직하게 봉직하시고 저를 잘 섬기면 되지요. 그렇게 권면하고 그랬는데 멘토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 나이에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이 나이에요. 자제분들이 그 길을 가는데 미끄럼이라도 대주세요. 그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 이분이 회사에서 일은 다 은퇴를 했고 다른 일도 없으니 그냥 신학하면서 아주 작은 교회라도 그냥 섬기고 좋겠다 하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군소신학교 신학을 하고서 누가 불러줍니까? 합동적 교회 큰 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그냥 존경받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개척교회를 열어서 시골에 개척교회를 일하는데 가족들만 몇이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그만하다가 이제 그만두고는 이제 다 은퇴했는데 다 은퇴하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서는 그때부터 이분이 뭐 하시냐면 충북 제천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농촌교회에 있습니다. 전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새생명 전원교회라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매년 아프리카 선교 갑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그 돈이 수월치 않아요. 비행기 삭시 왔다 갔다 하면 500만 원 넘게 듭니다. 매년 내가 하나님의 신학까지 한 사람인데 목회도 제대로 못했으니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먹고서는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매년 그렇게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거기 가서 함께 섬기고 수발 들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연세 많아서 가가지고 솔직히 가서 뭘 시키겠습니까? 그냥 뭐 따라다니면서 같이 기도나 하고 뭐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10년 세월이 15년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옛날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다가 인사전화 하다가 보니까 그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요, 평생에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자녀분이 목회하시는데 미끄럼되겠다 했는데 합동적 교회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 아주 편안한 교회에 그렇게 부임해서 담임 목사님 돼서 교회가 얼마나 재밌게 목회를 하는지 그렇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분의 얘기는 그분의 얘기지만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역사는 축복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분의 복 주심의 원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한테 이 말씀 맞춰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맞춰야 됩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한결같으심을 따라서 이 말씀에 기록된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인자와 진리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죄 지어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음부의 나대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은 다 달라요. 회초리 들고 오실 때도 있고요. 인자와 진리의 축복의 하나님이 오실 때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옵니까?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약과 정들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약과 정들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징계와 저주와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언약은요, 10계명의 언약이에요. 1부터 4계명까지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는 자는 죽여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죽여라, 하나님 망령때 일으키지 말라, 죽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지키는 자에게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뭘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상 만들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1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예배 한번 드리면 생명 주셔서 예수 안에 생명 얻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1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키는 자에게는 자꾸 생명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도 아들 속에요,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주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뭐가 더해집니까? 생명 안에서 생명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뭐가 더해진다고요? 생명력이 더해지니까. 생명력이 더해지니까
영적인 힘이 세지고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어둠의 세계를 파쇄하고 나가는 능력이 그렇게 주어지고. 근데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들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축복에 대한 약속. 뭐에 대한 약속이요? 축복에 대한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오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6번째 계명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다양한 인간 삶의 다양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축복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한테 10계명 가르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큰 놈이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겁니다. 마징가째 등을 내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녀석이 공경하라니까 공격하라. 예배드리는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말에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가는 말을 곱게 하면 오는 말이 고와지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들은 이 세상 전체에 널려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 안에, 여러분, 이것은 통용되어지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문제는 이 10절에 나오는 계명만으로는 우리는 복받기는 좀 걸러먹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사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무엇이 크오니? 죄악이 크오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볼 때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죄악 때문에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하소서? 사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같은 종교,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들도 어떤 신의 존재를 느꼈는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오욕칠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성불해야 된다고 하고 극락을 가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기준들이 뭡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그리고 착하게 살지 못해서 당하는 것을 업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큰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할렐루야. 사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서 이 안에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름의 꿈을 꾸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도요, 수없는 난관들과 수없는 문제 속에서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마음으로 심각한 죄성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사죄의 은혜를 입으면, 뭘 입으면요? 사죄의 은혜를 입으면 언약과 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인자와 진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요, 용서함을 받아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겼다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이기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 중에서 더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묘한 게 있는데 자기를 가지고 남을 해석해요. 자기를 가지고 남을 해석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안 착한데 이런 겁니다. 너는 왜 그래 사는데 이런 겁니다. 예. 착하게 산 사람들이 빠지는 우 가운데 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가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롭게 산 것을 기준 삼아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는데? 라고 판단과 비판의 의식이 이렇게 강해져요. 율법주의의 성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따라합시다.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쓰러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난 번당 못해요. 나도 똑같은 죄 짓거든요. 난 뭐라 못해요. 나도 수없는 넘어진 고비를 지나가면서 붙들어진 은혜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서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악이 큽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시는데 나는 그 은혜에 서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 보호받는 오늘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몇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택할 길.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예? 언젠가 망했지만 대우전자 그 텔레비 광고할 때 그러더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 텔레비 하나 선택하는 것은 요즘은 교체주기가 빨라졌어요. 3년 뒤에 바꿉니다. 그래서 3년만 좌우하면 돼요. 그런데요, 인생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 평생을 결정할 때도 있고요. 만남의 결정 하나가 그의 남은 반인생을 결정할 때도 있고요. 긴 세월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나갈 것과 머물 것과 그냥 그만둬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저거 왜 나설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20대 때 나서지 않잖아요. 50 넘어서 60대 다 돼가지고 나서는데 인생 살 만큼 살고 돈 벌을 만큼 벌었고 명예 얻을 만큼 다 얻은 사람들이 거기 나서 입신 공면하려 하는데 그 나서는 순간에 살아온 모든 삶을 그냥 먼지털을 탈탈 털잖아요. 탈탈 털잖아요. 국회의원 나서는 순간에 탈탈 털어가지고는요. 요만한 것까지 다 찾아내고요. 그거 왜 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대통령 탄핵사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안 나서고 검사로서 깨끗하게 그냥 굿바이 했으면은 그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칭송받겠습니까? 안 나설 자리에 나섰다가 자기 힘들고 나라 힘들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덕분에 보수가 아주 곤욕스럽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전 걱정이 심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국제정세가 복잡하거든요. 국제정세가 복잡하고요. 해 넘어가기 전에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국민연금을 그다 다 투입해가지고 억지로 내려놨는데 새해 들면서 환율 폭등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 심상치 않고요. 국제정세는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반도체, 자동차, 선박, 그 다음에 군사, 방산 분야, 이 분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30% 이상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국민 총생산량은 얼마인 줄 압니까? 0.8% 성장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압니까? 나머지가 다 깎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국내 생산의 모든 생산 역량들이, 예?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치고 있고 앞에 선도로 나가고 있는 반도체, 선박 이런 것들만 좀 잘 나가고 있고 그 잘 나가는 거 전부 다 미국이 지금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환율은 급등하는데 이걸 막을 대책이 없어서 연말 기준지가를 이걸 잡아놓지 않으면 국제 재무제표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니까 억지로 끌어내려 놨는데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 나라에는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함께 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야 될 것과 선택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이 민족 안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인생에는 선택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방향을 잡아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좋은 방향을, 건전한 방향을 잡아서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남자를 만나는 안목과 지혜와 통찰력을 열어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택할 길을 내 각자에게 열어가신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인도함 받은 사람은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워지는 은혜가 이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 하나님을 옳게 행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주여 나는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옳은 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러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은총 안에 쓴 사람들에게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는 겁니다. 영혼이 편안한 사람들요. 여러분 보세요. 평안한 것하고 편안한 것하고 달라요. 돈 많으면 편안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살만한 거지요. 그런데요, 영혼의 문제는 달라요. 영혼의 평안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숙면, 푹 자는 깊은 숙면의 은총은 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 갖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강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뭐하게 되고 상속하게 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자손은 뭘 하게 되고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 보세요. 우리를 구원받았을 때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내 일에 충성해라 할 때 종이라 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충성하다가 그 다음요 더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요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이 관계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서 이삭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이삭과 맺은 약속 안에서 야곱에게 맺은 약속이 있어요. 야곱과 맺은 언약 안에서 12자녀들에게 각각 언약을 맺습니다. 유다와 맺은 언약이 있고요.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고요. 요셉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네. 신약은요. 예수님과 해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이 피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약 때문에 죄 사함마다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나에게 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준 언약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그의 가문에는 그 가문에 준 언약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준 언약이 있어요. 네. 구약시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도 않아서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고 난 내 집에 백향목집에 거하니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느냐? 내가 그 마음은 너무 귀하게 받겠다. 근데 네가 손에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한 왕이기 때문에 네가 그 언약을 이룰 수는 없다. 그 언약은 너의 아들 때에 이루어져 줄 거다. 하지만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너 앞에 사울 왕에게는 왕위를 뺏기도 했지만은 너의 가문에는 왕위를 뺏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등불을 주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다윗 언약.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문에 내려온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중에 나와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맺은 언약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젊은 날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느냐? 내가 그 일에서 갚아서 너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할 때 그 사람에게만 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너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너의 가정 자녀들 손들 속에 이런 여정을 내가 풀어주겠다 할 때 그의 가문에 준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언약의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네. 꼬맹이 아이들 학교에 지구 그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지구 그려놓고요. 이 지구는 아버지 것만이 아니에요. 내 것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역사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죽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언약의 가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언약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그 다음 때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가문의 축복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세월이겠지만은 또다시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고비고비 넘어가야 될 고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비고비 넘어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반드시 함께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 의지에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 의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의 변곡점 안에서 하나님의 세기를 내가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2026년도 새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지키심을 바라며 예배하는 내 남자이로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